우리 원로교회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오만 장로님의 셋째 아드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성사님께서 귀한 생명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사님 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자녀,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간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간다는 올 연초에 대통령 선거와 몇 달 전에 우간다 장관의 총격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더욱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간다의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함으로 인하여 야간 통행 금지, 그리고 개인 차량 운행 금지, 교회와 학교, 그리고 종교 모임 등 사적 모임은 모두 다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 우간다 한인교회에서는요, 주일 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간다의 인터넷 사정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원하기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계시겠지만은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어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좀 벗고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개에 앞서 잠시 작년과 올 초 진행되었던 선교 사역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가할까 합니다. 사진을 조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년에 있던 현지 교회, 현지 학교에 의료 선교하는 사역입니다. 잠시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 보면 안과,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 여러 가지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면 약도 다 배분하고요. 산부인과 진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또 그리고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진, 기도하는 사진. 네, 모여서 이거는 아이들 이제 식사 바프 사역을 하는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몇 명만 모여서 이렇게 마스크 전달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다음은 네, 이것은 우리 지역교회 여학생들을 위한 생리대 보급이 있습니다. 네. 네, 학교에 이렇게 생리대 보급을 합니다. 말은 항상의 생리대지만은 이 생리대 보급을 위하여 여학생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학교 생활이 달라지고 학교 생활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가정생활 또 여러 사회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다음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을 모아서 교회로 모아서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진. 네.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다 끝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학교, 종교 모임과 사적 모임이 제한되어 있기에 지금은 선교사에게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과 현지인들을 위한 저희 한인교회 선교 사역이 또한 작은 정성과 섬김이 우리 현지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되어진 한 사건이에요. 이곳에 예수님께 찾아 나온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해당장은 해당의 최고 책임자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 해당 장이라면 그 동네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노라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안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 들겠지만은 막상 그 집안에, 이 야이로의 집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한가 하면 사람마다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며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가정에 태어나 돈 걱정 없고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막상 그 가정에로 그 사람에게도 남 모를 아픔과 괴로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버나움 동네에서 그대로 내노라는 야이로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 그 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어떠할까요? 우간다에 있다 보면요, 특히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때 그렇게 말썽 부리고 개구장이 노릇하던 아이들이 말하지 않고 기가 푹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아니,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야이로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때 그러한 상황 속에 얼마 전에 야이로는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사는 동네, 같은 동네 백부장의 사랑한 종의 중풍병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귀신 들린 병자,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고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금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발 앞에 툭썩 엎드렸어요. 여러분, 당시 체면 문화가 얼마나 성화했는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 높은 사람이,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부터 존경함을 받는 인물이 시골 출신 나사렛 목수인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섬기는 것,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 하지만은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딸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야 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모든 것을 간용으로 서로 용납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는 우리 청도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의 간절한 그 요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무엇하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거늘.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면요, 야이로에게서 그 딸은 하나뿐인 외딸, 외동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동딸을 위하여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딸을 살려주옵소서. 이런 야이로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볼까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을 보려고 나온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빨리 자기 집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 애가 탈까요, 안 탈까요? 예수님을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걸음을 자꾸 방해해요. 또 그런 와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혈류증 여인이 등장해요. 해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시가 급한데 그 여자의 행동은 야이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했습니다. 아니, 그 여인을 향하여 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야이로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주님은요,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 그 이적을 보고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이시다 찬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모두들 할렐루야 외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야이로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선 지금 딸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해당자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슬픈 소식은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모든 것의 끝이에요. 모든 것이 끝이에요. 야이로에게 있어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리는요, 야이로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이로 자신도 이제 끝이다 라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간다에 있다 보면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병이 있어서 주위에서 다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꼭 가고 싶어 왔는데 그 지병으로 인하여 선교지에서 소천한 자매가 있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참 지인을 만나 우간다에 대한 선교지 소식을 듣고는요, 함께 신혼여행지를 가지 않고 우간다로 와서 봉사를 했어요. 봉사 다 하고 마지막 날 출국하는 날 오다가 신혼 부부 중 가운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던 일. 내일이면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선교팀이 와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 미리 사전 점검차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이야기. 우간다 접경 남수단의 단기 사역으로 왔다가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치료받지 못하고 소천하셨던 장로님의 이야기. 심지어 이번 5월에는요, 우간다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한 달 채 되지 않던 한 목사님께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갑자기 수도로 이송되어 아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소천했던 일.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죽음은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딸의 죽음. 야이로에게 있어서 혈류증 여인의 치유 사건은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아니,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당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간을 끌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내 딸은 살 수 있었어.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새치기한 혈류증 여인으로 인하여 딸 아이가 치료받을 시기를 놓쳐버린 것 같았어요. 숨이 헐떡이는 딸을 생각하며 그토록 종종 걸음으로 서둘러 가기를 바랬건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걸음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조차도 그 와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을 찾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급박한 상황에 꼭 여인을 찾아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 사라였습니다. 생리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혹시나 하며 기다리는 것이 보통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즉 경수가 끊어졌을 때에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종결해버려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의 본질을 밝혀주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의 자리는요, 불가능하다는 인간의 상황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요. 어두운 밤에서 불꽃이 빛나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에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믿음의 빛이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앞서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무엇하고 믿사오며. 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성도의 참된 믿음은요, 인간적인 한가닥의 희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나의 능력, 인간적인 능력, 물질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사람들은요,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결론을 내리지만은 우리 성도들은요, 결코 그렇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어떻게 고백하는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못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계속해서 8절 말씀해 보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 즉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원이 있음을 믿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처지, 내 입장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요, 그렇지 말아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근심된 일, 걱정된 일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염려되는 상황에 부딪히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성도, 믿음의 성도는요, 오늘날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품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한 시간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나를 너무너무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구원이 있사오니, 여호와 함께 구원이 있사오니, 나의 삶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님 믿습니다. 부러지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본문 36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요, 인간의 소망이 다 끝난 자리에 서 있는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요, 야이로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요, 끝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 누구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젠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서도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절망의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오늘이 끝이 아니야. 지금 너의 상황이 아무리 사방을 우리의 삶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 나를 믿어.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여러분들 향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니에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주님, 끝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래,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내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어? 실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앉아있어? 주님을 바라보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주님 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무엇하는 것? 바라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는요,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이때 본문 39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 하시니? 잔다 하시니. 그러자 40절 말씀 보시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하였습니까? 그들이 무엇 하더라? 비웃더라. 비웃더라. 누구를 비웃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었을까요? 이미 아이가 죽은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죄송합니다만은 비웃을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 이 아이가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한계를 깨어부셔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주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해요.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나의 경험으로 봐서는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끝이 있을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도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털 안에 갇혀 있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딸아이가 죽은 줄 몰라서 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요, 상황만 바라보고 비웃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될 일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앞으로 될 일 41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사늘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다금,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아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해지고 도덕이 무너져 가정이 깨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참된 예배가 점점 어떻게 무너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세상은 가망 없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말을 빼버릴까요? 그 말을 빼니까 안 돼, 끝이야. 우리 가정은 이제 끝이야. 나는 이 질병으로 이제 끝이야. 왜 자꾸 이런 말을 할까요? 주님은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넘어져도, 나는 실수해도 그 넘어짐과 실수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무엇을 만드신다? 선으로. 그렇다면요, 하루하루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찬송 가사 다 아시죠? 우는 자의 위로,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성도는요, 죽음 앞에서도 이별의 슬픔이 있을지라도
슬픔은 있잖아요. 다시 만날 수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다는 그 슬픔은 있지만 그 슬픔 중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위로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성도들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 너희 수고가, 너희 죽음이 주 안에서 무엇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습니까? 앞서 우간다에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앞서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운 죽음,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들의 죽음은요, 결코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 저의 간증이에요. 신혼여행으로 와서 죽은 아들의 죽음 앞에 그의 어머니는요, 남은 여생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헌당 예배를 준비하고 돌아오다 소천한 아들 선교사를 대신하여 그의 부모님 모두가 우간다에 와서 며느리 선교사와 함께 우간다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간질이라는 지병으로 인해 모두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꼭 한번 가고 싶다 하여 남동생과 함께 와서는요, 그 간질로 인하여 갑작스런 죽음을 맛보았던 자매, 그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왔으면요, 장례 절차를 다 하고 딸의 남은 선교 일정을 함께, 선교팀과 함께 갔어요. 누나의 죽음을 눈앞에 본 남동생은요, 우간다의 선교사로 자원하여 우간다에서 선교 훈련을 받다가 얼마 전에 군대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간질로 인해 자매의 죽음을 인하여 현재 우간다의 현지 교회가 400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 교회 개척하기도 힘든데 이 자매의 죽음을 인하여, 헌금으로 인하여 교회가 지역마다 곳곳마다 4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초, 중, 고 학교가 10여 개가 세워졌습니다. 열악한 이웃나라 남수단에 단기 사역으로 왔다가 말라리아로 소천했던 장로님, 아직도 내전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의 수고는요, 여러분들이 흘렸던 그 땀방울은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의 죽음은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요, 무엇하다? 복되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잖아요. 이것을 알게, 심지어 죽음마저도 복된 죽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수고의 땀방울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별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 아이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신뢰예요. 환경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문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의 문제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우리 생각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았어. 속이 다 들어간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이 비록 너희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 계획처럼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왜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요, 비록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도 달리 다꿈 일어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영적으로 벌떡 일어서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며 헌신하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감당하는, 그러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 중앙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